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그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특별히 거듭난 신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도 그 마음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신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 죄의 법,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안에 있는 강력한 죄의 힘이 역사를 해서 자꾸만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또 내 자신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와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나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찬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아예 죄로만 가득 찼다면 그것도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가득 찼다면 삶의 방향이 지정의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서 후회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죄로만 가득 찼다도 그 마음의 방향성이 죄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마음속에 싸울 때입니다. 이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한편으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너무 또 힘들고, 그렇다고 말씀을 무시하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력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코를 뚫지 않은 송아지는 새 부자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게 코를 이렇게 뚫잖아요. 근데 코를 뚫지 않으면 송아지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은 그 송아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3명의 장정이 와도 소 한 마리, 그 송아지 한 마리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죠. 근데 반면 코에다가 고삐를 뚫어놓으면 어린 아이도 송아지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고삐 그 하나가 망나니 같은 그 송아지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날뛰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제 성경책으로 구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부패하면 냄새도 나죠. 부패하면 좀 역합니다. 이렇게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면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그 냄새가 어떤 거냐면 마음은 지정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정의에 부패한 냄새를 끼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 거칠어지고 욕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부패한 그리고 악한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부패하지 않고 마음속이 신선하고 그리고 평화롭다면 말도 평화롭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아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대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좋은 음식점을 다녀오고 그리고 한 번은 아주 맛이 없는 음식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음식점과 나쁜 음식점을 다녀온 다음에 몇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느냐라는 것을 테스트를 해봤대요. 여러분, 좋은 음식점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점 너무 맛있다라고 하는 것과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 야, 그 집 가지 마라 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좋은 음식점? 아니면 안 좋은 음식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봤더니 안 좋은 음식점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더래요. 좋은 건 얘기하지 않고 안 좋으면 다 이야기하는데 되게 빠르고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누가 그 음식점 이야기하면 나서서 이야기를 한대요. 좋은 음식점은 3명에게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음식점은 8명인가 이야기한대요. 부패한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에 훨씬 더 관심이 가거든요. 여러분, 이야기 중에 야, 누가 잘됐더라, 누가 정말 잘한더라 라고 이야기보다 야, 누가 이상하더라, 문제더라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서 부패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다는 것은 우리를 자꾸 속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게 더 관심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정확히 아십니까?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얼마큼 잘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통제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다스려도 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장군들이 출정에 갈 때 이 옥상에서 지금 뭐죠? 누굴 봤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목욕하고 있는 자매를 본 거예요. 그러면 자매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했는데 그 사신이 갔다 와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이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데리고 와라는 거죠. 데리고 와서 동침까지 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내가 컨트롤을 한다면 무엇인가 좋지 않은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로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감정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감정의 통제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다 하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싫은 거라도 기분 나쁘면 다 싫은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음식점에 있어요. 그래, 누군가가 초대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먹어야 돼요. 가요? 안 가요? 안 갈 거요? 감정이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실제로 감정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어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냐면 감정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줍니다. 말씀을 읽는 거 좀 좋죠. 말씀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읽는 게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제할 때 제일 많이 통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간다면 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 보통 타임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도 만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하고 쭉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그래서 뭘 공부하는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전략인 거예요. 딱 짰습니다. 만족스럽죠. 여러분, 근데 그 시간 딱 되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친구가 딱 오면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죠. 친구랑 놀고서 나중에 하자. 또 혼자 공부하면 좀 그러니까 친구들 함께 공부하자.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놀고 싶은 거예요. 친구 만나니까 이야기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고스톱도 좀 치고 그리고 재밌으니까 또 돈을 잃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더 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험을 망친 거죠. 그러면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공부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하죠. 왜냐하면 감정에 의해서 하고 싶은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후회나 그것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근데 감정은 믿을 게 안 됩니다. 감정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저희 집사람에게 많이 들었던, 특히 동남아에 가면 정말로 과일의 황제라는 과일이 있어요. 뭐죠? 두리안. 그렇죠, 두리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저희 사람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뭐 연습도 하고 막 해가지고 두리안을 정말로 맛있는 거긴 하지만 그걸 못 먹는 사람이 많다. 두리안이 자기는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싫었던 양말을 구석에다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놓고 나서 딱 냄새 맡으면 역하지 않습니까? 냄새가 그렇대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그 두리안 냄새가 너무 역하고 한 번 먹으면 막 속이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못 먹는다고. 야, 두리안 그렇다고. 그럼 제가 두리안을 영접을 합니다. 딱 보니까 냄새 어떻게 먹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과 함께 갔거든요. 두리안을 사준 거예요. 잘 익은 거를.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보니까 이게 부드럽기도 한 것이요. 막 마음속에서 막 그런 거죠. 먹지 말아야지. 가까이 가면 왠지 뭐 찝찝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먹어. 어떻게 거역합니까? 순종해야지.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먹는데 단맛이 막 나고 야, 이 크리미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부터 두리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갑자기 맛을 보니까 감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감정적으로 역했거든요. 거부감이 심했는데 그 다음부터 두리안만 보면 갈 때마다 사 먹습니다. 갈 때마다. 그런 감정은 바뀌어요. 그때마다 바뀐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감정에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후회하지 않고 마음의 통제력을 가지려고 살아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의지는 지성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지성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아는 것대로 생각하는 것대로 의지가 지성에 힘을 주어서 움직여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항상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일 때가 훨씬 많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따분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따분한 감정을 자꾸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왜 하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는 이 양심이 하는 거거든요. 양심.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성의 활동이에요. 지성의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 마음의 질서가 바뀝니다. 질서가.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요 지정의가 되어서 지성이 생각이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야 저거는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감정은 그것을 좋아해야 돼. 그리고 감정과 의지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되게 빠르죠. 싫어하는 것을 할 때는 의지가 잘 발동이 안 됩니다. 감정과 의지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지성이 야 저건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감정이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야 이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마음의 컨트롤을 못할 때는 누가 앞서냐면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이. 그래서 지성이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지성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수련회나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지성은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지성이 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냐. 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감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감정이 싫으면 이제 감정이 의지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야 수련회 가면 좋지. 그런데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의 은혜를 얼마나 유지하냐. 수련회 갔다 와서 일주일이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하러 열심히 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도 맞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이제 강하게 되면 의지가 거기에 복종합니다. 아니 지성이 그치 하면서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갔다 와서 야 수련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마음에 질서가 생겨가지고 지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갔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은 지성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의해서 내 모습을 판단해서 나의 잘못한 부분들을 자꾸만 건드리는 게 양심이라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계속해서 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 느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지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질서를. 그리고 이 감정이 지성의 통제 아래 두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정이 느끼는 대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이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죠. 감정적으로 막 믿고 막 답답하고 막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랑 생각으로 되게 힘들 때는 처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힘들 때 그리고 감정이 답답해요. 그럴 때 감정을 쏟아내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집니다. 막 쏟아내고 그러면 그때는 후련하지만 감정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감정이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이성적으로 살살살살 달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말씀을 듣잖아요. 너무 답답한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이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시키는 거죠. 너 다른 사람 믿지? 너 힘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해가 되면 감정이 살살살살살 풀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절대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돼요. 감정을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 돼요. 이성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이것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힘들 때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이성적으로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을 잘 통제를 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게 그리고 후회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켜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통제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와 함께 살지만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실망감과 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하는 때가 있습니다. 잘할 때. 그때는 거의 잘해. 그리고 마음에 다짐도 합니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어버이날 때. 어버이날 때.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도 야 그래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 그때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무엇인가 부모님 앞에 뭔가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 의지는 그 사랑을 한 사람에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이 보여지거나 느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좋거나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의 이 저자가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연기자들이 대본을 받고 그것을 연기하잖아요. 그때 이 연기자들은 그 대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자기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력이 좀 다르면 연기력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떤 연기를 했을까요? 어떤 연기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할 때 너무 감격스럽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꺼가지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왜? 그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한 하나님이 나도 구원했고 여러분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생각이 안 되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없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열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비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이 희생하면 많이 사랑하는 거죠. 조금 희생하면 조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연인들과 사이에서 보면요.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조금 한 사람은 내 마음에 수틀리면 안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관계 끊기도 하고 그리고 잠수 타기도 해요. 근데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것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조금 깎고 그래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힘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건 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 동생보다. 근데 더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잘 듣는 사람이죠.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잘 듣고 따르면 더 마음이 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정말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한 번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속삭이지 않고 굉장히 말 잘 들었던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주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 딸이 편지를 자주 쓰거든요. 섭섭한 게 조금 있습니다. 맨날 엄마 사랑해요만 써요. 엄마 사랑해. 아빠도 좀 사랑해줘. 근데 요즘에 자꾸 엄마 사랑해만 써요. 저랑 보내는 시간이 좀 적기도 하고 섭섭해요. 섭섭해. 뭐 이렇게 만지면 엄마 거래. 엄마 거.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한 만큼 더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이런 거죠.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소중한 거는 정말 친한 사람이 엄마에게 줍니다. 엄마에게. 아빠는 이상한 거 주고 속상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은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처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물론 다 옷을 벗겨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게끔 만드는 거지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팔에다가 다리에다 못을 박잖아요. 처음에는 손목에 박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자꾸만 손목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박냐면 목에 박아요. 손바닥에 언제 박았다가 손목에 박으면 여기 동맥과 정맥 있잖아요. 거기를 관통해가지고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달아놓는데 빨리 죽으면 일주일, 늦게 죽으면 열흘 그리고 거의 한 달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고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피가 조금씩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 피가 계속 빠지면 피가 빠지니까 머리에 있는 피가 빠지잖아요. 극심한 고통, 두통과 갈증을 유발합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 햇빛을 가지며 피가 빠져서 죽는 처형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외치신 외침이 있죠.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예수님이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거든요. 기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정말로 사랑했던 그 아버지에게 거절감을 당하시고 무서운 그 징계를 당하신 것이 가장 큰 고통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저들이 괴롭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데려와서 저들을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단에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부르면 예수님은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으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뭐냐면요.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겁니다. 왜 참아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해할 때 저는 저희 장모님을 좀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처남이 한 명 있는데 12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초등학교 때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좀 사건이 조금 있었어요. 장모님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자궁에 근종이 생겼습니다. 점점점 근종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아기를 자꾸만 위협해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유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종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아기를 그러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죽여야 될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아기를 살리려면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취하지 않고 째가지고 자궁에 있는 근종을 빼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처남 있거든요. 그는 수술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악을 질러가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낸 겁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못하죠. 근데 왜 참아냈을까요?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기 죽이고 그냥 편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참아낸 것은 자녀에 대한, 이 아기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거기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려오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참아낸 것은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죠. 뭐 조금 안 준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통곡하며 소리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외친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견디셨을까? 얼마나 그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생각하셔야 돼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인식되고 깨달아지면 그때 그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통제가 안 될 때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을 묵상을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하겠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전보다 읽었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지를 하심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밧세바를 방한 이후에 어떤 징계였냐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징계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의 아내들이 데낫에 윤곽을 당합니다. 다윗은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녀가 아버지의 그 부인들을 윤곽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잘 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요. 다윗이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다르죠. 누가 때린다고 그래도 만약에 제가 저희 딸을 매를 듭니다. 그럴 때 저희 집사람이 때리는 거랑 제가 때리는 거랑은 파워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무엇인가 징계하는 거랑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랑 파워가 달라요. 파워가 그냥 견딜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네. 하나님은 자꾸만 경고하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너 그러면 저주받을 거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경고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경고하시냐면 혼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에게 그렇거든요. 저희 딸에게 잘못하면 경고를 합니다. 임사랑, 너 그러면 아빠한테 혼나? 근데 또 해요. 그럼 또 경고를 합니다. 좀 더 강하게 경고를 해요. 너 임사랑 그러면 아빠한테 매 맞을 거야? 왜 경고를 하냐면 안 때리고 싶은 거예요. 좀 안 때리고 싶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또 합니다. 사랑,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매 3대 맞을 거야? 경고합니다. 더 엄하게 경고하죠. 또 합니다. 그러면 경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데리고 갑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제 딸이 눈치가 있잖아요. 아빠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애기가 되게 많거든요. 끌어안고 뽀뽀하고 와가지고 뭉개고 그러면 아니면 제 마음속에는 결정을 했어요. 저한테 만약에 혼날 때 그러면 더 혼나거든요. 그럼 세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데를 때리고 나옵니다. 얘는 맞고 나와야 돼요. 그때는 소용없어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많이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강하게, 더 많이, 더 자주 좀 돌아오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말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 멸망했어요.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많이 회개했을 거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못 박았습니다. 7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예요. 70년 전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뭐 조금 아프겠지, 조금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징계에 대해서 안 하니까 뭐 아니네, 그냥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쌓이는 거예요. 그 징계가. 제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할 때 안 하면 쌓이거든요. 몇 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했을 때 징계를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적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경고가 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을 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또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잘 들어야지. 점점점 강해지는데 안 들으면 어느 순간 경고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곧 옵니다. 곧. 그래서 제가 사랑이 이제 떼려고 할 때는 편안하죠. 마음속에 다 정했습니다. 그럼 그냥 둡니다. 그러다가 대구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들은 그냥 두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간섭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뭐가 하려고 할 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통제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통제력은 지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때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판단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잘 유지하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마음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마음이 길게 날뛰고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을 또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묵상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주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후회가 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판단을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징계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묵상할 때 주님이 좀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 자꾸만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의 마음, 죄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잘 통제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묵상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그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